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채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가장 열정적인 사역자였고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역자였고 또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한 번도 모자라서 이중의 강조로서 자신의 작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말 작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진실되고 누구보다 정직하며 신실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개할 수 있는 글이죠. 사도 바울은 순전히 누가 생각해도 완전한 자로 또 온전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진 자신은 항상 너무나도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심을 진정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마치 큰 자일 것처럼 내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지극히 자 중에 더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각기 나름대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또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지상 사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땅에 갇혀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이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또 사명을 받게 하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그 시작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바울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직접 만나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할 때의 의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크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그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그 사역,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맡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자신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작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빚진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한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빚진 자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빚을 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총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요한이 5권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사도들이 1권 또는 많게는 2권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14권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열정,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조건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도운 것도 아니고 그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건이나 상황이 그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었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와 우승을 꿈꾸는 운동선수들은요,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코치라도 그 코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승리 그리고 우승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는 꿈을 꾸면서도 그 훈련과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 이런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도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에베소 3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에 그 비밀의 경륜이 설명되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밀의 경륜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무슨 말씀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계시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적게 하셔서,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께 듣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요, 성경 66권으로 그쳤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들이 더해지고요, 이 중에 제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 생명나무,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단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을 벗어나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자기만의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신천지의 이만희, 그렇죠? 이미 죽었지만 통일교 교주거나 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특별 계시를 받은 건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모든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학식이 부족하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읽어나가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그 비밀한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은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의 지혜도 있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목사님들이 전하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때로는 그 설교 말씀을 붙잡고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그냥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도로 그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서, 그 또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자신은 세움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는요 전도하면서도 자신은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 어려울 것 같지만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숙하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누구요? 시몬 베드로에게 결국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42절 말씀에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죠. 그야말로 전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걸 안드레식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전도냐면 그냥 와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보라.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와 보라. 그래서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께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이 정말 그 평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함께 전도하십시다 이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훈련 다 받고 이제 막 몇 개월씩 훈련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분에게 이야기만 하면 돼요. 전화 좀 한번 받아라. 그리고 전화 와서 잘만 받으면 선물도 준단다. 그리고 정말 이왕 받은 거 좀 길지 않으니까 10분 정도 된다는데 그냥 듣기 싫어도 꼭 좀 참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준비되고 훈련된 전도자들이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하지 못했던 부모님, 형제들, 또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꼭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진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특별히 개인 전도, 제자 양육 이런 것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교회를 설립하는 데 기울였고, 그 교회를 심지어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들어서라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지만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려고 수고했고, 또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죠.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선교는 아주 위험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양육도 어렵고 영혼 구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얘기를 했지만요, 가장 쉬운 전도가 어떤 거냐면요, 말씀드렸죠? 와보라. 그런데 와보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가 가장 먼저 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게 없어요. 예배가 은혜로우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어디 나가서든 와보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가 은혜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하며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이 은혜로운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이 예배가 은혜롭게 되고, 어디 가도 우리 북일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와봐라,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 번 와보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쉬운 전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개인이 전도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전에 아주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대학교에서 전도하던 이 선교단체들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어요.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이 방해를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냐?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론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를 그냥 비난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선교단체 중에 어떤 선교단체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교단체들 중에서는요, 아주 지혜롭게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이식시키고 또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자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교단체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그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비밀한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전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교회로 말미암아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영광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작은 문제들,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들에 매여서 그저 그것에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그 귀한 전달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 빚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